성경의 제일 첫 부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1장의 제일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밤, 어두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두움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밤을 창조하셨고 흑암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래서 빛, 평안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그리고 어둠, 환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에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지요. 그런데 내게 어느 날 어두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두움의 시간을 주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서울 안에서 바라보는 별보다는 저 동해바다 앞에 가서 강릉 앞바다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별들이 막 쏟아지듯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밤도 나처럼 환하게 밝혀놓은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예쁜 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정말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쏟아지는 별빛들,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이라는 것, 우리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그거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두움과 밤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평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난도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이퀄 재난 또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에게도 환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건 재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에 이런 환난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환난을 견뎌내면서 유익한 것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밤이 있기에 우리는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두움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환난 또는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연관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밤, 어두움이 무엇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빛이 비춰지자마자 뭐가 사라져요? 어두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소리 지르고 막 주먹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두움은 여러분 불이 환하게 켜지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성냥불만 하나 켜도 깜깜하던 곳에 환하게 뭔가가 분별되지 않습니까? 그 성냥불보다 훨씬 더 밝은 등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밤이 되면 자라, 밤이 되면 일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편안히 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체 리듬이 많이 깨졌어요. 밤새 일하기도 하고 밤새 놀기도 하고 깜깜해야 될 시간에 등불을 켜놓고 심지어 여러분 달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바깥들을 정말 고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섭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려서 결국 오는 결과는 뭐예요? 인간에게 고스란히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아내지만 그 방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 악순환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그냥 지켜보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에 온갖 인간들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습니다. 아울러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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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지막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밤도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인간들이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분간하고 나누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보통은 결정되어져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고 할 때 절대적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면 나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난히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하 11장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밤이 죄인이 된 인간들에게 밤은 죄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은 재난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밤 어두움을 통해서 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재난과 환란을 어두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둠이라고 하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문제, 아픔, 슬픔, 그리고 이런저런 재난들, 무엇으로 우리는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라지진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어두움이 싹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서 환해졌어요. 빛이 비치는 시간만큼은 환해졌어요.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두움, 밤, 그것을 재난 또는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어떤 손실, 우리의 때로는 원하지 않던 환경 상황들로 규정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도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춰줬어요. 어둠이 싹 물러갔어요. 여러분, 창문이 없는 우리 예배당에 불을 끄고 나가면 깜깜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 옆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서
그걸 켜면 작은 전등이라도 들어와서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게 물러가는데 시간이 몇 초씩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물러갑니다. 스위치를 켬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빛과 어두움으로 성경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상설교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강론 속에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어야 할까? 어둠이 상징하는 죄, 어둠이 상징하는 재난, 어둠이 상징하는 아주 으슥한 곳에 사는 못된 짓들, 깜깜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못된 짓을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저렇게 나쁜 일들을 꾸미기도 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다 밤에 몇몇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생기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밤에 하는 일들은 사실은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깜깜함 속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것 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쁜 일들에 대항하는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일들이 정화되고 순화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사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빛,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은 등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등불이 너무 약할 때는 바람만 불어도 꺼져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괜찮을 수 있는 등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위치만 켜면 환해질 수 있는 과학의 발전으로 왔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 등불, 등잔, 그렇게 크게 뭔가를 느끼지 못하지만, 스위치만 켜면 환해지는 세상 속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스위치를 켜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해집니다만은, 인간은 스위치를 몇 번씩 눌러도 여전히 깜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마음속에 음습한 생각, 나의 이기적인 욕망, 이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음습하게 못된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힘을 모으기도 하는 모습은 가룟 유다가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꺼버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새벽녘에 어두움이 물러갈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상징적인 시간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그 빛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은 그 문장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가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또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이런 것이 빛의 열매임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에베소 5장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한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너희가 빛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렀는데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이야. 그런데 남들이 보니까 빛 아니에요. 깜깜해요. 그가 하는 일들마다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음은 어둡고 그가 하는 말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까지 망가뜨려서 어두움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에베소 5장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문제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음습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보기보다는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헤게모니를 잡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는 사탄에게 속한 어두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가장 잘 꾸밉니다. 가면을 씁니다. 페르소나, 가면을 써요. 빛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인 척 해도 알아요, 느껴요. 에이구, 당신 빛인 척 해도 당신은 어둠이군요. 아는 거예요.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빛인 척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기를 위장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어두움에 같이 몸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두워요. 끊으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갔다도 잘 타오르던 불빛이 어느새 연료가 다 돼서 꺼져버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성령의 기름,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그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환하게 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빛의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어두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십시오. 자, 이럴 때 어두움은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물질적 시련이나 육신의 질병의 고통들도 어두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절대적 빛이 되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죽여가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도 내가 절대적 빛이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가능합니다. 이 절대적 빛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감사함 속에 천국 들어가는 모습, 그걸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죽으면서 저들을 저주하고 죽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자듯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두움에 잠식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보여주는데 거기서는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이게 2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왜요? 하나님 나라에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매우 감격적인 삶이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어두움이 들어와서 나를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재난이 생겨도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빛으로 가장한 채 속에는 어두움이 가득해가지고 겉으로는 웃는 척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해 보여요. 손 내밀어 악수는 하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측은합니까? 측은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는 빛입니까? 나는 어두움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눈을 뜨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방법이든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실제로 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7교회, 거기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너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눈먼 자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자기는 똑똑한 척해요. 분별력 있는 척해요. 내가 말하면 다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상은 자기가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 진정한 안약이신 예수님이 나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도록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어두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나는 빛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다면 나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질병과 인생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찬송하시면서 나의 정체, 나는 빛이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건져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나게 살아가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